하시죠.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자가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좋은 저녁입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 지파입니다.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굵직굵직하게 크고 중요한 지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 지파하고 요셉 지파가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르벤 지파, 그리고 시몬과 레위,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잘한 지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에 대해서 쭉 앞에 다 했고 요셉의 지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요셉 지파를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셉 지파가 받은 것, 요셉이 받은 축복하고 또 유다가 받은 축복하고 무엇이 다른가 하는 거예요. 유다 자손의 축복하고 요셉 자손의 축복이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요셉이 받은 축복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받은 축복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가? 이 부분을 두 가지 의문을 가지고 요셉 지파의 복을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유다 지파의 복과 요셉 지파가 받은 복이 무엇이 다르냐 하는 거예요. 자, 요셉 말고 그 유다 지파에 받은 표상이 있었죠. 마치 유다 지파는 뭐와 같다 그랬어요? 두 가지 이야기를 했죠. 하나는 사자 같다 그랬죠. 그 암사자 같다 그랬고, 그 다음에 포도주 같다 그랬죠. 포도주는 풍성함, 평안함 이런 거잖아요. 풍성, 넘치는 복 이런 건데 포도주가 얼마나 넘치는지 그거 가지고 옷을 빤다고 그러잖아요. 옷을 빨 정도로 그렇게 넘치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상징적인 것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들에게 유다 지파를 통해 주시는 복이 뭐냐면 구원의 복이에요. 다른 거 없죠, 그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구원의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하여 계속, 그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이미 구약에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구약의 약속을 쭉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 어떻게 합니까? 계속 유다 지파에 계속 계보를 이어가죠. 그리고 쭉 왕들을 통해서 결국은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죠.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셔서 세상의 죄악의 얽매인 자들, 사단의 얽매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단들을 격파하고 그 속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풍성한 삶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마치 포도주, 풍성한 포도주하고 비교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실상 구약 성경 자체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성경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그리고 그 소선지서 쫙 10가지 선지가 있잖아요. 그 많은 선지서가 다 어디에 대해서 나와요? 유다 지파에 대해서 나오죠. 실상 이스라엘 지파 이야기는 별로 크지 않아요. 이스라엘 지파 이야기는 언제 나오냐면 유다 지파와 같이 합해져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이 갈라졌을 때 그들이 세상 나라는 어떻게 멸망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비춰주시고 결국은 유다 지파의 이야기예요. 유다 지파 이야기는 곧 뭔 이야기예요? 구원의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사는 유다 지파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구원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은 유대 지파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많은 지혜를 얻지요. 사업의 지혜를 얻기도 하고 삶의 지혜를 얻기도 하지만 실상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구원을 주시는 거죠. 성경의 가장 핵심은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 이야기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 유다라는 말이 찬송이잖아요.
그죠? 찬송. 그래서 그 이름 뜻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구원론적인 복을 받는 것이 유다 지파의 복이에요. 자, 그러면 요셉 지파가 받는 복은 유다 지파의 복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죠. 그렇죠? 한번 볼까요?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4절 같이요. 시작. 요셉의 사랑은 우리와 복되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이 입음이라. 예, 여기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마치 요셉 지파의 후손을 통해서도 뭐요? 메시아가 올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주잖아요. 목자의 손을 힘입을 것이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실상 요셉 지파의 복은 구원자가 오는 축복이 아니에요. 구원자가 오는 축복이 아니고 요셉은 어떻습니까? 강한 자로부터 심한 억압을 받았죠.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그 압제의 모든 억압을 딛고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는 구원을 이루는 거고, 그리고 요셉 지파를 통해서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축복이 아니고 요셉 지파를 통해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현세적인 복, 현실적인 복이 더 강해요. 유다 지파는 구원의 복, 요셉 지파는 현세의 복,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 지파를 통해서 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요셉 지파는 요셉이 빠지고 누가 들어갔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갔잖아요. 두 아들들이 들어갔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둘로 나눠지면서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밑에 나눠지죠. 그래서 결국은 베냐민 지파는 사라지고 유다만 남죠. 위에는 10지파가 생깁니다. 10지파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맹멸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실상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것은 아니죠. 이 오늘 본문에 봐도 요셉 지파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셉 지파는 구원과 연결된 축복이 많다는 거예요. 구원과 연결된 축복이 어떤 거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영적인 지도력, 재물을 잘 관리하는 능력, 그 다음에 사회를 리더할 수 있는 탁월한 머리, 이런 거죠. 현실적인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사람들을 건져내는 능력, 지혜, 영향력, 이런 것들을 누가요? 요셉 지파가 받을 것이다 하는 복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하죠. 실제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쪽 10지파 이스라엘을 주축으로 해가는 지파의 핵심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너 에브라임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남쪽에는 유다야 이렇게 말하죠. 베냐민 말하지 않아요. 베냐민은 전혀 없어져요. 위에도 마찬가지 여러 지파가 있지만 항상 부를 때 통칭으로 부를 때는 이스라엘이지만 북이스라엘 남유다지만 북이스라엘을 대표할 때 그 내부적으로 지파를 부를 때는 너 에브라임아 이렇게 말하죠. 에브라임 지파가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지파였거든요. 영향력을 많이 끼친 지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건져내고 좋은 영향력을 끼쳤는데 이 영향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악해지면 나머지 지파가 다 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지도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선한 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선한 자는 선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사회가 한때 김건모 씨가 신학을 간다고 한번 난리를 쳤죠. 다 말이죠. 운동선수도 은혜 받고 목사가 되고, 가수도 은혜 받고 목사가 되고, 장사하다가도 은혜 받고 목사가 되고, 다 이러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자리. 가수하면서도 영향력을 끼치고, 축구선수가 은혜 받았다고 목사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영향력을 끼치면,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번에 이정재가 상 받았잖아요. 그 유명한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는데 이정재의
뭡니까? 인사가 그거였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크리스찬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뭐 어디 교회 다니지는 몰라요. 어떤 교회인지도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이렇게. 그래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각각의 자리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런 영향력을 끼쳐요. 근데 영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유다 지파하고 반발해가지고 유다 지파에 반발해가지고 나오잖아요. 뛰쳐나와가지고 열 지파 갈라져가 이스라엘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잖아요. 이런 일에도 앞장설 수 있어요. 이 영향력이 너무 커서 그래요. 이 요셉 지파가 이런 지파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들을 통해서 오지 않지만 구원받은 자의 축복, 구원받은 자의 복을 많이 받은 지파가 이 요셉 지파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신 메시지가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요셉 지파처럼 그 구원받은 자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지금 요셉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조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질문을 아까 던지다 그랬죠. 유다 지파하고 요셉 지파가 이렇게 복이 다르다 그랬죠. 하나는 구원의 복, 하나는 구원받은 자의 복.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럼 요셉 지파가 받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복과는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복하고 뭐가 다르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세상 사람들 속에는 뭐 두세 사람이 가면 거기 반드시 지도자가 나오잖아요. 지도자 이 사람이 다 복 받은 거예요? 다 아니죠. 어차피 이 세상 속에는 누군가는 리더가 돼야 돼요.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누군가는 장사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사업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뭐 일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지혜를 써서 뭔가를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누가 장사하니까 그 밑에 뭐 알바라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사업을 하니까 그 사람 그 밑에 직원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 큰 기업을 하니까 그 밑에 많은 사람이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이 사회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누구는 리더가 되고 어차피 누구는 종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복이에요. 이 일반적인 복이란 말이죠. 자, 일부는 머리가 좋아서 관직에 오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관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공무원이 되기도 하고, 뭐 일부는 또 뭐 돈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다 리더, 지도자가 생겨 말이죠. 이게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떤 리더가 되었다. 일반적인 복이에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받는 복은 아니고 일반적인 복이에요. 자, 그러면 요셉 지파가 받는 복은 일반적인 복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자, 요셉 지파의 복은 아까 뭐라 그랬죠? 구원받은 자의 복이라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열매로 주어지는 복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풍성한 삶을 주시죠. 그래서 풍성한 삶, 우리 속에 구원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열매를 주셔요. 그 구원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지는 복이란 말이죠. 자,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리더가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요셉 지파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복은, 구원받은 자의 복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알고 나서 구원을 받고 나니까 지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공부를 하니까 공부가 제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저는 어떤 공부했어요? 공부해가지고 지금 뭐 했습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출세하고 이런 것에 관심을 가졌단 말이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공부하니까 공부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나는 공부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공부하니까 하나님이 그 위에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복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노래를 쓰는 거예요. 노래를 쓰니까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치고 영광을 돌리는 대곡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은 이런 대곡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그 구원의 기쁨을 그림으로 그리니까 위대한 대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복이에요. 요셉 지파가 구원받음으로 오는 복이에요. 이건 세상이 보는 복하고는 다른 거죠. 세상이 주는 복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 똑똑하고 조금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주는 복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의 축복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난 뒤에 이 세상에서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유익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이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목적과도 깊은 관계가 있어요. 요셉 지파 같이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이런 복을 누려야 돼요. 그렇죠? 이런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복은 뭐예요? 머리 똑똑하고 다 열심히 하고 그러잖아요. 다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돈 벌게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이에요. 이 일반 사람들의 복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복은 달라요. 신앙은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 내가 예수 믿었구나,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은 사람을 끊임없이 삶을 회복시켜가는 거예요.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풍성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어디에 귀결되어 있냐면 자기에게 귀결되어 있어요. 다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곳에 맞춰져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벌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내 지식을 통하여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내가 본 물질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섬겨가고, 내가 가진 영향력을 가지고, 내게 준 권위, 영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바로 요셉이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조금만, 우리 한 달러만 조금 더 하고 우리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 2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 지파에게는 유다 지파에게도 마찬가지죠. 사자라는 별명을 붙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포도주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는 구원의 감격과 비슷해요. 그래서 사자, 그렇죠? 용맹스럽고 말이죠. 믿음의 용기, 담대함, 이렇게 상징적인 걸 준 것은 왜 그랬을까 하면, 물론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이미지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딱 각인시키면 잘 안 잊어먹죠. 그래서 유다 지파 이름은 사자, 포도주. 근데 여기 요셉 지파를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2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성한 가지. 무성한 가지예요. 그런데 어떤 무성한 가지예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예요. 이게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아무리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요단강 주류를 빼고는, 요단강도 저 헐몬산에부터 내려오는 요단강 있잖아요. 상요단강이에요. 상요단강에 쭉 올라와서 갈릴리 호수로 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갈릴리를 이롭게 하죠. 거기에 많은 고기들이 살게 해요.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 또 나오는 물이 하요단강을 또 통해서 쭉 내려와서 남쪽에 있는 사해로 들어가요. 사해가 들어가면 물이 빠질 데가 없어서 그냥 거기에서 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단강 지류에는 나무가 무성해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땡겨가지고 이제 주변에 물을 주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거의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 지류에 있는 나무들은 얼마나 무성한지 몰라요. 이게 이스라엘에, 특히나 비가 없는 나라의 이스라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나라. 우리가 앞에도 말씀했잖아요. 마가복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됐습니까? 천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 바라보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 있어요. 왜? 작은 민족이니까. 큰 민족 같으면 하나님 의지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도 엄청나게 많다 생각해서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안 하죠. 하나님 의지해. 또 돈 많은데 뭐 의지할 게 뭐 있겠어요? 이런 불편한 게 어려운 게 뭐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셨다 이 말은요, 그만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 연결돼 있어요. 자, 하나님이 그 그릇만큼만 주시는 거지 더 과한 거 주시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보면 그 요셉 지파에게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했어요. 나무가 샘 곁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을 받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뿌리가 샘에 있으니까, 샘 곁에 심어졌으니까 뿌리가 샘에 박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무성해가지고 어디를 갈았습니까? 가지가 담을 넘었다.
담장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이게 일시적인 복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연히 된 복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 이건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로 주신 복이기 때문에요. 자, 이 세상의 복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복은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인 복이에요. 모든 일이 다 술술 풀리다가도 코로나 한번 왔다 그럼 다 망하는 거잖아요. 막 손님 많아가지고 막 웨이팅도 많이 하고 막 이런 가게도 말이죠. 코로나 딱 오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매달 까먹었다 뭐 이거 우습잖아요. 이거예요. 세상 복은 다 일시적인 거예요. 막 잘 되다가도 한순간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딱 오면요.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막 잘 된다 해도 여러분 그거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고요. 어느 한순간에 콱 막히면 끝나는 거예요. 결국 살아남는 거는 뭐만 남습니까? 뭐 나무가 잘 자라다 한순간에 가뭄이 딱 와버리면 뭐만 살아남아요? 샘 곁에 있는 나무만 삶는 거예요. 나머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 뿌리가 어디에 깔려 있습니까? 샘의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가뭄이 와도 안 마르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복은 일시적이라 했죠. 잘 되다가도 한순간에 코로나 딱 오면 무슨 뭐 환란이 오면 전쟁이 일어나면 끝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뿌리를 어디에 내렸어요? 하나님에게 내렸잖아요. 하나님이 망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련이 와도 그냥 뛰어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복하고 하나님이 준 구원을 따르는 풍성함의 복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방법 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 세상 사람들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여기서 의심하거든요. 갈등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 따라가요?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정권이 바뀌어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일꾼들이 장관들 사는 거 얼마나 많이 장관에다가 비서관에다가 여러분 한 정권이 서면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많은 일꾼 중에서 제대로 된 일꾼이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 크리스찬들이 없겠어요? 말은 안 해서 크리스찬들이 많잖아요. 근데 크리스찬이라 해도 다 전부 다 어떻습니까? 다 남들 하는 것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개 투자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멋지게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지고 야,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세상이 인정해주고 매스컴 인정, 언론이 인정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손들은 제대로 키워야 돼요. 정직하게 키워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위해서는요. 어른들이 정직해야 되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요. 일시적으로는 잘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전쟁이 오거나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오거나 뭐 코로나가 막 오거나 그러면 다 마르게 돼 있는 거예요. 이때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망하죠. 망하는 것만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까지도 잃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돼요? 세상에 내리면 안 돼요. 샘에다 내려야 돼요. 요셉이 어떻게 해요? 요셉이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잖아요.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 갔다 형들 속에서 어떻게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죠.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당신의 제 주인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 속일 수 있어요. 거짓말 다 속일 수 있잖아요. 나중에 장관 안 되면 되는, 대통령 안 되면 뭐 알겠어요? 다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근데 그런 자리에 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범죄하리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고 아니고 옥에 갇혀도 원망 불평하는 걸로 세월 망치잖아요.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뿌리를 둔 자의 복이에요. 이게 일시적인 개인의 어려움이 올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이 올 때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람하고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에 뿌리를 둔 사람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됩니다. 요셉 지파가 가지는 복과 유다 지파가 가지는 복은, 유다 지파는 구원의 복이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메시아가 오는 복이에요. 그래서 찬송이라는 복이고, 요셉 지파는 구원받은 자가 받는 복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을 수 있을까? 뒤에 나와요. 이제 뒤에 조금 이제 다뤄보겠어요. 근데 오늘 여기까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요셉 지파의 복은 구원받은 자의 복이에요. 구원받고 나서 공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소망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지혜의 명체를 주셨더라.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과 복은 어떤 거예요? 다른 것이 뭐냐? 세상 사람들의 복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고난이 온다고 해서 복이 망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복은 자기 잔머리 쓰고 머리 굴리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얻은 복이에요. 그래서 다 어려움이 오면 다 끝날 때 믿음의 사람들은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내렸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 담장을 뛰어넘는 거예요. 더 왕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복이에요. 세상 복은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망해버리잖아요. 뭐 그렇게 잘 나가는 복도 말이죠. 잘 나가는 막 그래서 수십 년 잘하시잖아요. 뭐 70년, 80년, 90년 전통을 가진 그런 식당이 다 문 닫잖아요.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복은 참된 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시고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께만 뿌리를 내리면 필수는 성공해요. 근데 그 과정이 힘든 거예요. 그 과정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야 나도 총리가 되는 길을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간단하죠. 그런 복을 다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17세 요셉이 33세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될 때 13년의 세월 동안에 받은 고난이 뭐예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끌려갔죠. 형님한테 죽을 위기를 겪었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 종으로 있었죠.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총리가 되었어요. 그 고난의 과정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단단히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게 좋은 환경이 주어져야지만 나는 잘할 수 있다. 이게 다 가짜예요. 지금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의 때예요. 지금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의 때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때예요. 지금 잘 안 되는 거는, 지금 잘 안 서는 사람은 10년 뒤에 가도 잘 안 서요. 지금 잘 서려고 애쓰는 사람이 10년 뒤에 가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늦게 가도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제대로 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만 주님 닮아가게, 주님에게만 푯대를 두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가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거죠. 흔들바위, 울산 바위에 올라가다 보면 흔들바위가 있어요. 그죠? 설악산에. 흔들흔들하기만 하죠. 그런 큰 바위를 굴리기 위해서는요, 많은 힘이 들어요. 흔들 계속 흔들어야 돼요. 힘이 들어요. 그런데 굴러만 가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그게 힘들어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초점을 두는 것. 근데 굴러가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과 관계, 동행하는 게 쉬워요. 훈련하는 게 힘든 거죠. 자, 오늘 기도 제목, 우리 같이 기도 나눌 때, 하나님, 요셉 지파가 받은 복,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 받는 이런 복을 내 생에, 우리 생에, 우리 가문의 생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복을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복, 잔머리 써서 얻는 복,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복이 오늘 우리의 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